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는데, 여러분 상속 문제 하면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받는데, 그 상속 재산이 많으면 또 형제들 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부모로부터 또 물려받은 그 상속 재산들이 조금이든 크든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속도 이게 재산도 상속되지만 부채도 상속이 되는데, 그 부채가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으면 그것을 계산을 따져보고 그 상속 포기각서를 쓰면은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상속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에 거기에 떼는 금액이 있어요. 1억 이하는 뭐 10%, 5억 이하는 20%, 그리고 또 10억 이하는 뭐 10억 이하는 또 그 플러스가 또 올라갑니다. 뭐 30%, 그리고 또 뭐 30억 이하는 40%, 30억 이하는 50%의 어떤 그 재산을 그 세금을 뗍니다. 물론 거기에 누진세율도 적용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순하게 집을 상속받으면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하는 그런 모순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은 그렇게 상속받는다 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속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그 나라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들어가고 상속받아야 할 나라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영원히 쓸 나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를 영원토록 존재할 세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모든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더라. 다 없어지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도 정욕도 모든 것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모든 주님의 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누려야 되겠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뭔가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그 상속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상속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천국에 다 들어가고 그 나라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밤에 잠을 잤는데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꿔가지고 꿨는데 자기가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니까 천국 문 앞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의 머리와 모든 생각에는 철학자 키케르의 사상이 네 머리에 가득 찼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고 쫓아내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들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뜨고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온갖 세상 것과 철학과 다른 것이 자기 머릿속에 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눈물 내면서 자기가 잘못하고 회개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쓴 것이 눈물의 그 참회록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자서전 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육적인 사람은 자서전을 쓰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회록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랬고 자기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서로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것을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부족한 부분 또 영적인 싸움의 이런 부분들을 나눌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언어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달라지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서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참회록을 쓰는 사람처럼, 그 참회록을 쓸 때 사람은 서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월이 계속 흘러가다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 그래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젊은 좋은 때도 있다 해도 그건 잠깐이고 어느새 그냥 항운기, 그리고 정말 인생의 끝으로 다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을 상속받는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많은 재산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줘서 자녀가 미래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산이 상속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복이 있다, 뭐하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물려받은 것도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상속거리, 최고의 재산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재산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 이제 우리 이 상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옆에 분들 다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여러분들 당신은 복받을 자입니다. 복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예요. 이 복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합작해서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거예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 받았는데 그 복이 그대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면,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것이 실제로 복이 되고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지만 이미 복을 야곱한테 다 부어준 거예요. 더 이상 줄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로는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복받을 그릇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그 복을 받을 자인데 그 복이 뭐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하고 나서 계획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창세전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한 것은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천국을 계획하고 계셨고 또 거기에서 영원한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그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인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든 게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고 그의 영혼을 넣어줘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출발선상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어기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원래 본질상 다 타락하고 죄악의 지옥 갈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세상에 어느 부자가 상속받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30억 이상이면 50%예요. 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을 때 세금 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에는 그 나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나라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다.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살 때는 즐겁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그 즐거움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비교 불허입니다. 비교 불허입니다. 그런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마귀를 또 만든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순종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을 두고 어둠의 일을 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남을 비판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존재는 맞아. 어둠의 영의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이제 악한 생각들과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과 싸워서 그 생각들을 물리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한 만약에 남녀가 가정을 이루겠다 그러면은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사람은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세동산교회에 누구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땅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고쳐주십니다. 여리고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다 고치니까 열매가 다 맺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여기에 집을 짓는 자는 그 기초를 날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터를 세울 때 막내까지 잃을 것이라 했는데 300년 후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30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집을 기초를 쌓을 때 아들이 죽었고 큰아들이 죽었고 문터를 설 때 막내 서굽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말했는데 그 말이 300년 후에도 유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세상이 하수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나실 때 이 세상에 물질과 문명, 금신상이 과거 다니엘서의 두라 평지에 너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것처럼 거기에 다 절하면서 거기에 놀아놨던 것처럼 말세에도 사람들이 그런 현상으로 다 절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진정한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세상 물결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밟고 유린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 이스라엘 때에 구약 종말 때에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거기에 우상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게 쓴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덜에 있는 자들은 뒤로 돌이키지 말고 겉옷을 가지고 돌이키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로세츠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피난처를 향하여 믿음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만이 능력이요 믿음만이 참된 소망이고 축복을 이루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여기에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럴 때 그때에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자기는 그런 것을 몰란 거예요. 주여 어느 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정말 그렇게 묻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뭔가 있고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들과 더 가까이 하고 그것이 육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 없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으로 헐벗고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둠에 잡혀 있는 그들을 또 영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우리가 서로 해방시켜 주시고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 해방을 받는 인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세기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돼야 다 잘됩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미래가 열려졌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의 보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어느 때에 병드신 것, 갇히신 것 보고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 우리는 오늘도 교회에서 우리의 관심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서로 돌아보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 용기를 붙들고 힘을 주는, 우리는 남을 돌아본다는 것은 또 남을 영적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고 어거스틴처럼 참회록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실패하고 좌절했던 거, 거기서 이긴 모습들, 이기고 나가고 또 좌절하고 실패한 이런 것들을, 그런 영적인 경험담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그가 왕이 되고 그의 모든 상황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는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의 집은 점점 왕성해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가정은 점점 왕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번성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천하는 이런 일들, 교회에서 일도, 주의 일도,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의 본심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에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남이 보아주고 명예를 얻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일에, 남이 무시하고 남이 돌아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짜 복이 있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신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여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면서 이 백성이 내 말을 순종하나 아니하나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정말 너희 죄가 아무리 검다 해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여 배말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이사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앞으로 이 세상 환경이 어떻게 급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모두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동안에 일방적인 사랑만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본인 자체는 성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사랑은 비극을 낳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베르테르라든가 또 아니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게 보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은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고 내가 느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이 내가 일하기 싫고 실천하기 싫다면 또 그것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진짜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하고 외쳐요.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고 실천하기 싫다면 그게 미혹입니다. 그게 마귀 미혹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비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데도 내가 실천하는 마음이 없고 주의 일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미혹 상태에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실천적인 삶으로 못 간다면 내가 미혹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귀는 자기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여기에 임금께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 그 나라에 들어가라 이러면서 그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45절 6절에 가면은 주님 임금께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 머리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이것 저것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우물 파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성공했는데 그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되 단순해라. 단순하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라. 그래야 최고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미국의 피자로 성공한 슈네트라는 사람, 그 세 번째로 크게 성공한 피자 파파존스, 그 사람은 오직 그 피자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하지 않고 피자를 어떻게 하면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맛있게 만드는 일에만 집중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상과 주님과 두 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성공이 있고 미래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다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 십계명 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613가지의 그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하라 한 것은 적고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 613가지를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정리를 딱 두 가지로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주의 날이 여러분 천국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